예, 지지난주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강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 때,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왔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2년 정도 가택연금 정도였기 때문에 2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석방이 되게 되고 석방이 된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로마서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갔다가 또 이제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이후에 이제 스페인에도 가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에베소에도 이제 디모데와 누가 같은 자들과 함께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때 보니까 전에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언했던 내용과 같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쭉 이제 뭐 고별 설교도 하다가 예언을 해주죠. 나중에 흉악한 이와 같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이제 마구 뭐 이렇게 흩뜨러뜨리고 미혹할 것이다. 어지럽게 하는 말들로서 이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어그러진 말이죠. 어그러진 말로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목회하도록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다 이제 원래 약속은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하지만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자 그 건너갔던 마게도냐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아예 또 로마 쪽으로 가서 또 이제 석방이 된 이후 로마 감옥에 석방이 된 이후에 한 4년 만에 다시 재수감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전에 로마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연대로 말하자면 주후 한 64년경이 될 것이고 또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재수감된 이후에 그 감옥에서 쓰게 된 것이 되죠. 마지막 바울 서신서로서 디모데 후서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여졌던 바울의 이 추후 행선지와도 연결이 되는 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우리가 전서와 후서를 사도행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되었고요. 또 어차피 지금 신약의 그 앞부분의 책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또 디모데서를 보아야 할 차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또 이 디모데서부터는 뭐 디도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목회 서신이 됩니다. 그동안은 교회 서신이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렇게 다 이름들이 다 교회들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교회죠. 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 뭐 이렇게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뭐 디도 이런 사람 이름, 목회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 서신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아까 흉악한 일이라고 했던 자들은 결국엔 거짓 교사가 되는데 그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제도나 운영 등 목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가르치며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오지는 못한 가운데에 편지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그러한 서신서가 아닌 거고요. 그 교회에 함께 소속된 성도들,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교훈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긴 보냈지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서신서이긴 했지만 또 다른 모든 교인들도 볼 수 있도록 의도가 되어서 보내진 그러한 서신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실려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 디모데에게 보내고 거기서 끝났었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유익을 주고 이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쪽에 해당하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죠. 거기서 이렇게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님으로 이제 이렇게 동역자가 되었고요.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이 로마죠. 로마에 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다가 잠깐 석방된 다음에 들른 그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머물게 심겨놓고 목회자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바울은 와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는 겁니다. 4차 전도 여행 정도가 되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심겨놓고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많은 거죠. 디모데,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정도를 우리가 서론의 내용으로 이제 알고 이제부터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본문으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 서신서가 모두 그러하듯이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신자 바울이 수신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임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보통 그 전에 교회 서신서들에서는 이 인사말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이 감사말이나 이 찬송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라서 그런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1절, 2절이 이제 인사말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1절은 이제 먼저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로서 여기 우리 구주라는 건 이제 구속자라는 말도 되고 구원자라는 말도 되고, 어쨌든 우리 구주 하나님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영어로도 뭐 and 뭐 그리고 이런 말도 되지만 이자 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두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보이는 게 맞죠. 다른 서신서들도 원래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소망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 서신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지는 바울과 형제 누구누구는 뭐 이 정도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임을 뒷부분에 여기 말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구주로 이제 수식을 하고 있죠. 우리 구주. 다른 데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수식을 하는 데다가 또 이번엔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리스도 예수까지 덧붙였되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소망으로 수식을 하며 그의 명령, 그분의 명령을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이한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과 함께, 구원자 되심과 함께 또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이랬는데 구주라고 했는데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되심을 더욱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이제 표현하고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구원을 주시며 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목회하라고 암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바로 구원과 소망입니다. 구주, 소망, 구원과 소망, 구원의 소망 같은 차원입니다. 사실 구원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이제 목회하라고 이제 인사말에서부터 암시했다고 할 수 있죠. 이 목회라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소망, 또 하나님과 예수님,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또 구원의 소망을 늘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핵심임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늘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은 바로 구원, 소망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에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 지금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의식하면서 목회를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소망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두고 목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 여러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구원과 소망.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도, 유혹은 이 땅의 것, 유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거 이런 건데, 거기다 집중을 하면 어려움도, 유혹도 다 이겨내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역을. 다음 2절은 우선 이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한 이제 소개로서 거기 디모데의 이제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와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은 원래는 없지만 어쨌든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라고 이제 바울과 뭐예요?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아들. 영적인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이는 당시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여기 참 아들이라면서 참이란 말까지 붙일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하고 순수하게 바울을 보조하고 동역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아들, 제자적이긴 한데 참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그러한 자라서 이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쓴 것은 앞서 1절에서는 강조된 것이 뭡니까? 발신자, 바울을 소개할 때 강조된 건 구원, 소망, 구원 쪽이었어요, 구원. 여기서는 뭐예요?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구원과 짝을 이루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 항상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 아까는 구원이 강조됐고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강조되죠. 그래서 보통 이 다른 서신서들도 인사말에서부터 그 믿음과 구원이 암시되어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를 소개하는 가운데서도 벌써 또 구원과 믿음, 믿음과 구원이 이렇게 더욱 강조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다른 서신서들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기원하는 말, 뭐뭐 있을지어다, 뭐 말지어다, 뭐 이렇게 기원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과 구원이 여기서도 이제 또 보여지는데, 이것은 다른 서신자들이 보통 이렇게 기원하는 말 가운데 믿음과 구원이 보여지는 편이었는데,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도. 이 디모데전서는 이미 발신자, 수신자 가운데 구원과 믿음이 한 번 더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서신서들은 인사말에서부터 전체 주제랄까요? 방향이 벌써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과 구원.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 기원하는 말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과 구원이 보여지는데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와, 원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래 4개라는 말하고 건데 있을지어다 라는 말 가운데 여기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믿음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은혜는 원래 믿음과 구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보통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게 구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구원을 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그냥 무슨 평안함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주된 건 아니죠. 믿음과 구원.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늘 이렇게 믿음과 구원에 있음을 여기 인사말에서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 사이에 긍휼이란 말을 더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다른 데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여기 긍휼이란 말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서신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서이다 보니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을 그것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위로를 베푸셔서 더욱 그 믿음과 구원을 바라보길 소원해서였을 것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의 환경까지 고려해서 긍휼을 하나 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과 구원을 더욱 바라보길 소원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인사말을 보게 되었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서 3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하게 했던 이유, 이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그중 이제 주요 이유인 거짓 교사와 함께 거짓 교훈, 거짓 교사 때문이고 또 거짓 교훈 때문,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 주요 이유인 거짓 교사, 거짓 교훈. 자, 먼저 3절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과 같이 원래 이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2년 만에
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이제 있다가 2년 만에 잠시 석방되었을 때 아마도 그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 하면 네 가지 책을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그 로마 감옥에 썼던 뭐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죠. 옥중서신을 썼던 그 지역의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와 골로새는 뭐 이 위치가 비슷하니까 뭐 함께 갔었을 수도 있겠고, 다 터키 쪽이죠. 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그다음 빌립보죠. 빌레몬도 이제 그쪽에 다 이렇게 에베소, 골로새 뭐 다 이렇게 쪽이고, 빌레몬은 또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에베소, 골로새 거기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쪽.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에서 가택연금되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마 뭐 스페인도 들렸다가 또 여기도 이렇게 가는데 에베소랑 빌립보를, 마게도냐라는 게 이제 여기 빌립보죠. 마게도냐. 주로 그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우리가 그리스는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가야 쪽은 이제 고린도와 아덴, 마게도냐는 저 데살로니카, 뭐 빌립보, 데살로니카, 뭐 베레아 이렇게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이 디모데와 함께 들렸다가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또 이렇게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이제 말을 하기를, 여기에 왜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디모데는 거기 남겨두고 자기 이렇게 왔는가, 빌립보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그 이유를 다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라고 하면서 다음 우선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며,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이라는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다 머물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거짓 교사들은 전에 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골로새서 때도, 골로새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때도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 이 에베소가 이제 중심적으로 위치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터키, 그 소아시아 당시 거기서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가 주로 됩니다. 에베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크고 이런 그 에베소. 거기 근처 다 소아시아는 이제 만연했죠. 그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 이단 조심하라고 하면서 거기 영지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 교사가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해당이 뭐 어느 정도 될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 문맥상은 이제 뒤에도 쭉 보게 될 그 문맥상은, 그리고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그 밀레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들어올 이 흉악한 이리를 예언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주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영지주의자들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혼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저것. 근데 어쨌든 지금 문맥상은 더 가까운 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도행전 때 보았듯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 갈라디아 지역 쪽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 정도로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그 이후에도 항상 문제로 따라다닐만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다 뭐 터키 쪽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멀지도 않죠. 에베소.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고 뭐 여러 군데 다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다 봤던 자들입니다만 그들이 누구였을까 막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럼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적인 것,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못 버린 이유로서 자기들이 유대, 선민의식, 우린 선택받은 민족, 유대민족, 특권의식 이것을 못 버린 이유로 인해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증표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것이 있죠. 할례를 대표로 한 이 의식적 율법, 어떤 눈에 보여지는 율법, 의식을 행하는 것, 여러 가지 뭐 제사나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 의식적 율법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유대인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들에게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를 받아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믿음 이외에도 이 그들과 같이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행할 것을 주장하며 가르쳤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고 끝나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자신들만 그렇게 막 율법을 믿음과 더불어 할례와 율법, 의식적 율법을 막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거는 그들도 막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다 봤었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1차 한번 갔다 왔어요. 이방인들, 갈라디아 쪽의 사람들을. 그랬더니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 우리에게만 복음 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라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율법도 우리에게만 주어졌고 복음도 우리에게만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방인들에게도 간다고? 이제 그걸 막 사정제에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길이 열렸고 복음을 주셨고 이들에게 이제 막 그런 사건들이 뭐 고넬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이제 선교까지 전도까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야. 그럼 그들은 유대인화 우리처럼 유대인화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가져야 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저들도 받는다. 그럼 저들은 유대인화는 돼야 돼. 최소 왜냐면 선택받은 이게 하나님의 선민의식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거든. 저들도 빨리 유대인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믿어. 이거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근데 유대인화되는 그 특징, 표라는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함께, 믿음과 함께. 그걸 또 자꾸 가르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들,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저들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이 주어졌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유대인화 되어야 될 때, 너희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주 혈안이 돼서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고 다녔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갈라디아 쪽도 막 어지럽히고 다니면서 그걸 막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례와 율법들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야. 유대인화 될 필요 없어. 할례와 율법은 할 필요 없어. 의식적 율법이죠, 특별히.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이제 침투해서 거기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차원에서의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도 자신들이 먼저 또 자신들과 같이 이 이방인들 돼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율법도 자신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딱 결정이 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서신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의 실체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음 4절 상반절은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그것들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4절 상반절에 나올 그것들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했음을 이제 마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는 이제 원어상 우화, 허구, 만들어낸 이야기 뭐 이런 거죠. 허구, 우화. 그 족보에 창념이라는 건 전념하고 주목하는 거고. 못하게, 예? 창념치 말게. 자꾸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도 가르치게 거짓 교리, 그 교훈, 아까 그런 것들, 뭐 율법이 가미된 거죠.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에도 창념케 하는, 결국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못하도록, 이것도 못 가르치고 이것도 창념치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 목회하게 했다. 이게 이제 주된 이유였던 겁니다. 첫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신화라는 것은 결국 꾸며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 당시 이 영지주의나 뭐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인물이나 장소의 기원을 만들어낸 이 신에게 연관시켜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지만,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지금까지도 막 책자로 아이들 막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다 꾸며낸 그 신들이잖아요. 어떤 인물, 뭐 장소 다 꾸며내고, 영지주의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여기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로 이제 여기 추측을 하죠. 영지주의도 거짓 교훈 가르침을 줬을 것임을 또 이제 추측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맥상은 앞서 예상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에 결부된 그 우월성을, 자신들의 우월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문마다 이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가문마다 우리 가문은 이러 해갖고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우화, 여기 신화라는 것이 이제 우화, 허구, 그런 이야기 쪽이란 말이죠. 원어상은. 자, 그래서 또 그와 관련된 끝없는 족보도 같은 선상에서 자신들의 족보를 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에게까지 어떻게든 길게 늘려가면서 연결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없는 족보.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다 유명하잖아요. 모세, 뭐 다윗.
유명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면 여호수아부터 해서 뭐 우리가 좀 알려진 인물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12지파 중에서 그쪽과 다 연관되게 자신들이 막 끝없이 막 또 어느 정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막 거기 연결시키는 그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화나 끝없는 족보나 같은 차원이죠. 다 만들어내서 자꾸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자, 원래 유대인들이 또 족보를 좋아하고 중요시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네? 족보를 좋아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들은 중요시했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족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나 족보나 결국은 뭐예요? 남에게 우월해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외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이 되는데, 그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가 유명했습니까? 그들 외식이 유명했죠. 외식 껍데기.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 그것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을 또 받았듯이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계속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느껴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 자신들이 아직 유대인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못 버리니까 율법도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막 주장하면서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도 껍데기잖아요, 사실은. 그건 잘 해요. 뭐, 바리새인 그 예수님 당시에도 뭐, 외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손 씻는 거, 이런 게 다 또 뭐에 들어가요? 전통이라고, 유전이라고 하죠. 전통.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전통으로도 만들어서까지 외식을 막 보였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껍데기, 외식인 거예요. 그 여기서도 아까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짓 가르침, 이제 거짓 교훈, 그것은 뭐예요? 이 율법이 가미된 복음이 된 것이고, 그 율법을 강조한다라는 것, 껍데기, 할례와 율법, 껍데기, 그것 껍데기였던 것처럼 신화와 족보도 막 껍데기 쫙 외형적인 것.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에 창념치 말게 하라라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주된 것이 되는 것이죠. 주된 것이. 껍데기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것에 그냥 뭐 자기들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고 막 치중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또 다음 4절 하반절과 같이 이런 것들은 그런 뭐 족보, 그 신우, 우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무엇을 이룸 이런 말은 원래 없고요. 하나님의 경륜보다 이건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토론, 논쟁, 변론은 토론, 논쟁을 이제 유발시키는 것이다 라며 믿음 안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섭리, 그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겠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이 이제 딱 중간이 되고요. 복음, 그 앞에는 복음이 있고 그 뒤에는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받기 위한 그 섭리죠. 그 섭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믿음과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신 뭐예요? 서로 누가 잘났느냐 논쟁만 일삼게 된다고 하며 우월의식을 가지니까 또 만들어냈잖아요. 막 우화, 신화 이것도 족보도 막 만들어내면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서로 막 우월의식을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도 막 그 논쟁만 일삼게 된다고 하며
우리의 신앙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면 다툼만 일어남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껍데기적인 것에 착 치중하니까 매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왜 교단들 뭐 맨날 싸우잖아요. 껍데기만 갖고 막 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분리가 되고, 교단에서도 뭐 총회할 때도 그렇고 엄청 싸우고, 껍데기적인 것을 막 치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내면적인 거 들어가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하십시오 끝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것을 지금 치중을 해야 돼. 믿음과 구원 쪽에.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근데 다 율법적인 신앙, 이 예정론 때문에 이제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껍데기로. 지금은 여기도 선민의식 때문에 글로 갔듯이, 선민의식이 지금 예정론입니다. 껍데기적인 쪽으로 다 가요. 이 예정론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 종교행위가 중요한가요? 말하려면 긴데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 행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행함을 죽이는 걸, 행함을 또 종교행위로 또 치환을 시켜갖고 종교행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요. 행함이라는 건 종교행위랑 또 다른 거죠. 순종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걸 또 이쪽으로 갖다 붙여놨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그 종교행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냐? 그건 필요 없는 거야. 행함을 죽일 때 이걸 또 종교행위를 죽여놔요. 행함을 또 치환시키는,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그렇게 껍데기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결국 종교행위를 결국엔 자기들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비판할 수가 없게 돼요. 예정받은 것도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자신들은 예정받았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뭐 봉사하며 좀 이렇게 하는 거, 종교행위 뭐 11조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무슨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잘 믿고 뭐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정됐다고 하니까. 구원은 따랐으니까 껍데기만 갖고 이제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껍데기 갖고서. 본질로 안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요. 선민의식을 갖고 껍데기적인 것, 지금도 예정론자가 결국엔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툼도 일어나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경계의 목적은, 경계라는 것은 명령, 원래 명령이란 말이 되고요. 명령의 목적이란 말도 거의 비슷한데 결국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결국, 목적의 어떤 결국, 약간 어감이 다르죠. 목적, 결국 거의 비슷하긴 한데 다릅니다. 약간 결국은 이라면서 앞서 3절과 4절에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게 명령한 목적을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뭐예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교훈의 목적을 지금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른 교훈의 목적. 경계의 목적이라는 것, 명령한 목적은 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빠지지 말게 한 목적. 그러니까 그와 반대는 뭐예요? 바른 교훈의 목적을 지금 말하는 말도 되고요. 또 그러기에 저들이 주장하는 뭐예요? 의식적 율법.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주장하는 의식적 율법이 아닌, 그것이 배제는 복음의 목적을 지금 말을 하게 되죠. 또 복음의 목적을 이제 말을 하기를, 그래서 명령의 목적은 내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안 하게 하는 목적, 그 바른 교훈의 목적인데, 그것은 또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의식적 율법이 아닌 복음의 목적은 이 의미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기를 하기를, 거기에 바로 청결한 마음과, 청결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결한 마음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원어상도 그렇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라는 건 또 가식이란 말도 되고,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짜가 아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 이거늘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은 이후 보여져야 할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이 말에서 지금 초점은 원래 문장 구조상 원어상도 그렇고 원래 문장 구조상 맨 뒤에 나온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보여져야 할 성화죠. 이게 사랑.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다. 경계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 지금 이것까지 온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이후에 보여져야 할 성화로서의 이 사랑.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나머지 그 앞에 세 가지 있죠.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요 세 가지는 그 사랑을 수식하는 말이고 말이죠. 원어상도 보면 여기 세 가지로부터 나온 나는 사랑부터 나온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딱 중심이고 이제 초점이죠. 이 세 가지는 그걸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 구조상.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목적이란 말의 원래 의미였다고 말씀드렸던 결국이란 말이에요. 종착지. 그러니까 그 사랑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경계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결국 얻게 하게 하려는, 결국 가게 하려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과 약간 다르다는 게 그겁니다. 목적도 있는데 결국 더 최종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은 사랑으로 딱 끝나면 종착지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랑으로 딱 보여져야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 달리 말해, 사랑은 달리 말해서 뭐예요? 행함과 순종이죠. 행함과 순종의 내용이 사랑이죠. 근데 지금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 행함과 순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까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또 지금 이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는 뭐예요? 껍데기 율법으로, 아까 의식적 율법, 이것으로 행함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거죠. 예정론자들이 오히려 종교 행위로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행함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이들은 의식적 율법, 할례와 율법일 때 율법은 의식적 율법입니다. 남한테 보이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뭔가 우리가 유대인 같아 보이는 이러한 어떤 치장된 율법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대표고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전부터 유대의 조상, 첫 조상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이러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정도로 대표적인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그 껍데기 율법으로 행함을 대체하고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행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던가 그것마저도 없던가 이거죠. 그것마저도 없던가. 아까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종교 행위를 비판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나중에는 방종밖에 안 남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다 받았대요. 근데 종교 행위도 필요 없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증표로서 이게 종교행위 열심히 하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종교행위까지 이 예정론자들이 이게 까면서 이걸 안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만 남으면 방종만 남아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뭐 가관도 아니야.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믿는 자들로서 사고 치고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게 되는 거죠.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은 따놨다고 하지 뭐 종교행위마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완전 방종만 남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종교 행위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 방종이 또 다 따라 나오죠. 이중적이고 사람이 행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건데 이건 더한 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껍데기로
행함을 눌러버린, 껍데기 행위로 행함을 눌러버린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행함을 다 죽여놓고 있고, 교회에서. 자, 그럼 여기 말한 세 가지는 뭐예요? 여기 그 행함에 해당하는 사랑을 보이기 전 단계인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되는데요. 여기로부터 나는 사랑. 여기가 뭐가요? 여기 세 가지가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로부터 나오는 사랑, 행함. 믿음에서 나온 행함. 자,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결한 마음 있죠?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이게 항상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을 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나도. 근데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자신의 죄와 육이 죽고 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나는 거. 의와 영의 자리로 거듭난 모습이 되어서 되는 것이죠. 죄와 육. 이걸 죽이는 것이고, 죄와 육의 반대가 뭐예요? 의와 영입니다. 의와 영. 죄의 반대는 의, 육의 반대는 영. 그 자리로 들어갔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와 영과도 같은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정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의가 정결을 말을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영은 뭐예요? 영, 마음. 여기 마음으로 말했다. 정결한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로 들어오고, 십자가의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육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의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마음, 여기 정결한 마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믿었을 때 그 처음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 여기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정결한 마음 좋잖아, 도덕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여기로부터 나는 사랑, 지금 이 영적인 차원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처음 믿을 때, 첫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해서 보여질 그 상태가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의와 영. 자, 그리고 다음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은 그와 또한 같은 차원이지만, 이제는 양심이라는 것도 이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마음, 양심 다 같대. 근데 이제 정결하다는 게 이제 선한 것, 요거를 좀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정결, 의롭다, 그냥 선한 것. 근데 아까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이 정결, 정결,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닌 이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려 하는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 죄를 짓지 않아요. 죄의 반대 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선. 양심, 마음 같은 차원. 어쨌든 다 의와 영의 자리에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선. 다 그거죠. 그리고 다음,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즉 뭐예요 이거?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의 모습들 때문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래서 가짜 믿음, 거짓 없는 가식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없는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과 내면에서부터 죄와 악에서 벗어나 의와 선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는, 정결과, 여기는 정결과 선, 의와 선, 정결과 선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와 영의 자리에.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여기 지금 또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 정리가 되죠?
이게 다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 막 하고 이기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에서 진짜 믿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의와 선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육에서도 벗어난 것이고요. 의와 선, 영. 근데 그것이 진짜 믿어서 진짜 거듭난 상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진짜 믿었다면 이런 모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 모습의 상태예요. 의와 영을 행하는 쪽을 추구해가는 것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죄와 육이 아니라 의와 영, 간단하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상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와 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사랑이라는 행함과 순종과 성화가 나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서에 들어가면 내용은 단어는 함축되어 있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들이 심오하죠. 우리 사도행전 볼 때는 어땠어요?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구약도 역사서 위주가 많잖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식이고 막. 그러니까 한번 볼 때 본문도 이만큼씩 잡고 그냥 그거를 그냥 쭉쭉 이야기식으로 따라가다가 잠깐 보면 됩니다. 깊이는 없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막 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함축돼 갖고 짧은 본문인데도 그 설명하고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영적인 내용들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심오한 거예요. 우린 찾아가는 거죠. 대충 이렇게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이 도덕적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어쨌든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도 또 이제 더 이렇게 성장과 교훈을 이제 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로부터 나는 그게 믿음 차원이었다고. 이 세 가지는 결국 믿음이잖아요. 이러한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럴 때에 진짜 사랑이라는 행함과 순종과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뭘 얘기한 겁니까? 믿음과 행함인데 믿음과 사랑, 행함의 내용은 사랑,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의 목적이다? 경계의 목적이다. 경계의 결국, 복음의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가졌을 때 뭐가 결국적으로 나타나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사랑.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은 의와 영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서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표현된 의와 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간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들어간다. 내가 믿을 때,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사랑,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 아까 그런 거 조심시키려 했던 목적.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심겨놓고 이거 못하게, 다른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 그리고 신화 족보 못 쫓아가게 하는 목적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이란 것이 결국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 심겨놓고 이 목회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죠? 그거 아까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도 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설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믿음 안에서 나오는 어떤 구원 차원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 같은 거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 또 나오고 사랑 나오고 다 이게 지금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내면적이고. 근데 다른 교훈은 껍데기로 들어가죠. 외형적인 거 들어가죠. 자꾸 으아 이런 거 들어가죠. 신화 족보 으아 그래도 다툼 맨날 일어나죠. 그거 하지 못하게 널 심어놨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향, 또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자, 하지만 다음 6절과 같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빗나가 헛된 말, 여기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 헛된 말다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말다툼 그거예요. 원래 말다툼에 빠져, 예? 빗나가, 또 이것도 빠져 빗나가는데 어쨌든 라면서 앞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자 거짓 교사들을 대표로
그런 믿음에 따른 사랑과 행함의 모습이자 아까 또 4절에서 말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반응하는 모습은 없이, 예? 이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이 그거죠. 이 믿음에 따른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경륜 아까 믿음 안에 있는 이런 거에 반응한 모습이 없이 결국엔 어떻게 됐다? 이 또한 아까 4절 말미에서 말한 헛된 말다툼, 변론이라고 했지. 아까 4절 말미엔 변론이라고 했어. 변론, 논쟁만 헛되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까지 했지. 말다툼, 논쟁.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4절 말미와. 결국엔 변론을 일으킨다. 이런 내면적인 거,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헛되게 그냥 지금 믿음과 행함의 사랑에 초점을 둬야 될 텐데 그건 없이 말이죠. 벗어나서 말이죠. 다음 7절은 원어상 분사 형태로서 원어상 동사들이 거의 다 분사 형태로 이 6절, 지금 이 6절과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헛된 지금 논쟁, 헛된 말다툼 이것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은 뭐 율법사 내지는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선생, 율법사,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또 자기들이 확증, 단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막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못하면서 이제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건데 그래서 6절에 붙어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언하면서까지 가르쳤던 그 율법이 결국 뭐였어요? 의식적 율법이고 그래서 아까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기에 뭐예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지 못한다는 것. 무슨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주장을 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뭘 지금 하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야?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그냥 사로잡혀서 막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뭘 하는 거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 하긴 했는데 막 가르치고 막 단언해가면서 엄청나게 뭐 강하게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하는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전혀 영적인 이러한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대로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 없는 신자들이 사실 그래요. 이런 핵심적인 믿음과 구원은 다 제쳐두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껍데기 종교행위하고 그런 잔치하고 있잖아요. 놀이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지도 자기들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구원 받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뭐 하는 거지? 받겠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교회에서 또 뭐 가르쳐주니까 당신들은 예정받아 선택받아 이런 말을 탁탁 던져주니까 받는 거 맞겠네 이러고 또 넘어가고 이게 맞나? 가르치는 자도 몰라요. 핵심적인 것들을 다 빠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믿음 필요 없어요. 행함 필요 없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도 오늘 지금 나오잖아요. 사랑,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것도 믿음과 사랑, 행함이 여기도 지금 초점을 맞춰서 계속 우리가 이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적인 것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그래서 5절에 보였듯이 복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진정한 믿음과 함께 사랑을 보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과 달리 말이죠. 이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막 하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거짓 교사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임과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임과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율법을 함께 행하라 라는 것임이 잘 드러났죠. 여기 이제 율법이란 말을 했잖아요. 율법. 예? 그래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껍데기 율법이죠. 의식적 율법.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율법이라는 것도 보여지면서 뭐 다 나왔잖아요. 거짓 교사가 바로 이제 율법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맥상. 그래서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들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여기 이제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8절부터 11절에서는 원어상 문단이 바뀌어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라는 말은 뭐 합법적으로 뭐 정당하게 이런 말인데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라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 바울 사도는 아까 반대해서 앞서 그 율법을 언급한 것이 아님도 보이면서 율법을 막 자기가 반대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이 아님도 보이면서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여기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정당히 써야 함을 보이면서 그럼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정당히 쓰는 것이 합법적으로 쓰는 것, 법 있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 말을 하는데 일단 9절 맨 앞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여기 법이라는 건 율법을 또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여서 여기 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또 원어상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의 의식적 율법보다도 여기는 도덕적 율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또 내용상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건 의로운 사람, 뭐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게 되는데요.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하여서 뭐 누군가 그 자신이 옳고 의로운 자리에 있다면 율법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옳고 의로운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함을 엿보입니다. 옳은 사람에게는 뭐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도 옳고 의로운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함을 엿보입니다. 근데 옳고 의로운 자리란 여기 옳고 의로운 자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가 되는 것이 되죠. 원래 옳은 자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원어상도.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회개해서 믿음을 갖고 옳고 의로운 아까 그 율법을 통해서 라던가 뭐 아니면 처음부터 뭐 회개하여서 옳고 의로운 자리에 들어온 자들은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 율법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기에 그 비중이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들도 들어와서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율법들이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만을 위해서 뭐 지적해주고 그다음 끝 이게 아니죠. 지적을 해준 대로 너희들 일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옳은 사람이 바르게 가다가 잠깐 지금 여기 나올 내용들인데 그거 이렇게 잠깐 자기도 벗어난 율법을 제대로 안 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 자기도 빨리 율법을 통하여서 아차 하고 다시 옳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런 역할을 그들에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벗어난 자들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엉망진창인 자들까지 해서 다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회개케 하고 또 믿음에 들어오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옳은 자들은 필요 없어. 이게 안 지켜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자들에게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왔어. 믿음 안에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 못 지키지? 왜 그러잖아요. 우리 못 지키지? 못 지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이걸 안 지키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지켜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키게 되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미묘하게 다르죠.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율법도 이제 여기 나오지만 보여집니다. 도덕적 율법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제 그 율법이 필요한 옳지 못한 사람, 또 불의한 사람의 목록, 누가 누구에게 이런 자들에게 필요하다는데 그 목록을 옳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또 옳지 못한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되는 거예요. 불의한 그 내용들. 그 목록을 15가지로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목록들은 가만히 이제 보면 10계명과 일치하게 되고 10계명, 또 10계명의 순서도 그대로 따라서 나열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저거 한 건 아니고 그 흐름이 다 그래요. 그 내용상으로도 거의 그쪽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법한 자라는 것은 법이 아닌, 근데 법이 없는, 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죠. 율법 없는 자, 원어상. 그건 뭐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무시하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그걸 무시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복종치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인데, 아까 그러한 무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같은 차원이죠. 하나님의 율법, 명령 무시하고 순종치 않고, 다음 경건치 않는 자, 아는 자. 경건치 않다는 말은 원어상 경외치 않은 자가 됩니다. 경외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금 하나님 쪽이죠. 하나님 법 무시, 거기 법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치 않고 지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치라고 하는데 경외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과 거룩치 않은 자, 같이 묶어서 같은 차원이죠. 죄인.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까 순종치도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거룩치 않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경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을 먹은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걸 한마디로. 여기 나왔잖아요. 순종치, 복종치 않은 자, 법도 없고 명령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명령을 순종도 안 하고 경외치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또 죄인 거룩치 않은 자. 그러니까 이제 죄와 거룩치 않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되고 다음 망령된 자는 또 원어상 신성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망령됐다. 신성모독하는 자. 이 또 10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외치 않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되이 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이 나오죠. 따로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10계명의 앞부분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법 무시하고 뭐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앞부분에. 그다음 다음 부분 더 10계명이 더 이제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앞부분에서 이제 망령된 자가 또 3계명에 딱 들어맞는 것고 나머지 또 사실 내용상은 그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더 이제 뒤엔 더 나와요. 그다음 아비를 치는 자와 어비를 치는 자는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 하는 자죠. 아비와 어미.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 법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거짓, 예? 탐욕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10계명이. 여기 살인. 바로 제6계명이죠. 다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예? 간음 쪽이죠. 7계명. 제7계명을 어긴 자 10계명에. 다음 사람을 탈취하는 자. 탈취했다는 건 유괴하고 납치했다는 겁니다. 인신매매가 되죠. 한마디로 그런 식이죠. 사람을 도적질해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제8계명입니다. 10계명에. 그 순서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살인, 간음, 도적질 그대로 6, 7, 8계명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까지도. 예?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그건 제9계명, 10계명. 예?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10계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10계명에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0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네요. 이게 지금. 그런 자를 위해서 율법의 목적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다음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또 잘 봐야 돼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이나 교리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반대하는 자는 이 바른 교훈에 대해 다음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 뒤에 나와요. 바른 교훈이. 딱 뒤에 바로 나오죠. 맨 마지막 11절에. 이 교훈은, 원래는 이제 그 말은 이제 없기도 한데, 어쨌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 그러니까, 원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거예요. 전치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딱 붙어 있는 건데, 아까 거기에. 근데 어쨌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복음에 따라 내게 맡기신 그 교훈이다. 이건데요.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죠. 내게 맡기신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말을 하고, 복음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 그래서 이는 앞서 5절에서 바른 교훈, 경계의 목적을 얘기할 때 경계. 그 경계가 결국엔 바른 교훈이라고 했고, 바른 교훈은 결국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이 복음임을 알았던 것과 여기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바른 교훈을 말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뒤에 딱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게 맡기신,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 영광의 복음. 그대로 바른 교훈은 복음이다. 아까 다른 교훈, 잘못된 거짓 복음 있었죠? 아까 4절인가 3절인가 나왔죠? 거기? 그거는 거짓 복음, 율법이 가미된 복음, 거짓 교훈이라면, 거짓 교훈은 율법이 가미된 그런 쪽이라면 율법 쪽을 주로 말할 때, 여기는 복음 쪽이에요. 바른 교훈은 복음. 그거 이제 일치를 하는데, 그때 그 아까 5절에서 바른 복음, 경계, 복음, 바른 교훈 복음이죠.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믿음에 따른 사랑과 행함이었었죠. 진정한 믿음, 그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에 따른 사랑, 거기 나오는 그 행함,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경계, 그 복음의 목적 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는 그 믿음과 사랑을 거스르며 보이지 않는 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바른 교훈을 여기 거스르는 자라고 한 거는, 바른 교훈이 아까 뭐라고 했다? 목적이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 근데 그걸 거스르는 자, 그 복음의 목적이기도 했고 바른 교훈의 목적이기도 했는데,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거스르는 자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게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자, 여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9절부터 10절까지 쭉 15가지 목록들이 결국 뭐였어요? 10계명에 다 봤잖아요. 10계명과 일치한다는 건 10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더 압축시키면 뭐예요? 딱 압축시키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근데 그걸 쭉 펼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펼쳐지고, 딱 합쳐지면 사랑으로 땅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이에요. 사랑. 9계명과 10계명, 9절과 10절도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지 않는 자, 이거 하지 않는 자, 이거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까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자, 9절과 10절은 결국에 그거잖아요. 말하고 있었듯이 여기 지금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결국 이 사랑의 행함을 거스르는 자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거는 아까 지금 믿음과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더 결국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나왔던 14가지인가 이렇게 보면 쭉 그건 10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인데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로 요약이 됐죠. 이것도 지금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가 딱 됐죠. 결국에는 딱 일치가 되네요. 14가지와 15가지 그 마지막 게 딱 요약하자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로 딱 요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을 갖고 그냥 말씀 제대로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뭐 지어낸 얘기도 없고요. 자, 지금 기타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지금 9절 10절은 전체적으로 여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까지 다 포함된 그 전체적 지금 이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까지. 근데 그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사랑을 않는 자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위해 율법을 세운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로 요약이 되는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결국 율법은 뭐예요? 자신이 사랑을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비춰져 내가 안 하는구나. 요약하자면 사랑을 하지 않는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몽학선생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안 되죠.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야 이게 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의와 영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 행해지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거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나 사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주 악한 사람부터 뭐 약간 좀 딱 봤더니 자기가 흐트러졌으면 빨리 제대로 회개하고 그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 그 지금 사랑 않는 자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모습 그 실천하는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랑의 실천을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다시 율법에 지금 율법에 지금 쭉 말했던 게 그겁니다. 이 10계명을 행하여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딱 펼치면 그 10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더 펼쳤어요. 좀 더 펼치면 쫙 10계명. 사랑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사랑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야. 추상적인 게 아니라 또 펼치면 하나님 사랑 딱 이웃 사랑을 딱 대별되고 더 펼치면 쫙 10가지가 쫙 나와버려요. 오늘 딱 나왔잖아요.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직접 여기서. 살인부터 딱 간인 다 나왔어. 이거 해라. 내용상으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깨닫고 믿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사랑을 행하는 거야. 쫙. 이겁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본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디모데전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서론에서는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며 격려하는 목회 서신이지만
뭐 일반 성도들에게도,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는 일단 인사말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믿음과 구원이 아주 또 더욱 강조되고 있었고요. 당연하죠. 그게 항상 그게 핵심들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복음을 기록한 게 서신서고, 인사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 말을 하자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겁니다만. 다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 이걸 주로 말을 했죠. 다음 따라 들어가서. 왜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목회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맥상 중심이 된 거짓 교사들이 믿음 말고 의식적 율법, 예식적이고 율법, 껍데기 막적인 율법, 도덕법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율법을 함께 행해야 한다는, 믿음 말고도 그걸 함께 행해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을 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또 신화와 족보와 같은 그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창념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인 믿음과 구원에 집중치 못하고 논쟁만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적 율법, 껍데기적인 율법이나 신화와 족보도 다 껍데기나 항상 그쪽으로 가는데 그거 다 못하도록, 그 믿음과 구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타도록 논쟁 막. 자, 대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었던 바른 교훈과 복음의 목적, 경계의 목적이라고 말했던 바른 교훈과 이 복음의 목적은 내면에서부터 정결과 선이 보여지는, 의와 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정결과 선, 정결과 내면에서부터 정결과 선이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다 보여줬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라는, 그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가운데 보이는 사랑이라는 행함과 순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의 목적이다? 바른 교훈, 복음의 목적. 결국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사랑. 근데 그 중간 과정은 뭐다? 진짜 믿음.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진짜 믿음. 진짜 믿음 뭐다? 의와 선 나타나고, 의와 영, 선과 영이죠. 원래. 마음까지, 양심까지 영. 다 지금 성경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서 다 봤던 내용이고, 사실.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복음의 목적. 근데 이거 안 하고 껍데기 갖고 하다 논쟁 일삼고 있고, 이거 막자라는 거, 이거 막으러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종교행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비유하자면 모든 교회에 디모데가 심겨져야 돼요.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를 그거 하지 못하도록 다 심어놔야 됩니다.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예정론적인 게 빠져갖고 다 종교행위하고 껍데기적인 걸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도 또 거기서 일삼고 말이죠.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의와 선과 영에 집중, 그 거듭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 날마다 또 거듭나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래서 늘 그게 보여져서 진짜 믿음 안에서 결국에 나타나는 사랑,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 이겁니다.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그걸 못 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어 율법의 목적도 보이기를, 율법의 목적을 또 뒤에 또 얘기했어요. 율법은 이러한 자들. 율법, 아까 복음의 목적? 이건 율법의 목적도 또 나왔네요. 복음의 목적은 한마디로 사랑. 율법의 목적은 뭐야, 그러면? 율법의
목적도 보이기를 결국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이 십계명 하나님 좀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그 십계명을 행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였습니다. 사랑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거네. 똑같네. 복음의 목적 사랑. 율법의 목적도 가만히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십계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네.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똑같네. 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자, 이를 볼 때 오늘 디모데전서 첫 본문부터도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믿음과 구원이 그 이면에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목회하게 한 핵심적인 이유인 거짓 교훈은 믿음 말고 의식적 율법과 또 외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지만 바른 교훈, 거짓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은 내면에서부터의 의와 선이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과, 아까 그 외형적, 이게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육적으로, 이거 영적으로 들어가고, 내면에서부터 의와 선이 보여지는 그 진정한 믿음과, 또 그래서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이끌고, 그것은, 사랑, 이거 진정한 사랑. 근데 그것은 복음의 목적이나 율법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다른. 그래서 또 그중 사랑의 행함은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 그 행함, 그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행함으로 이루어감이 요구되는 것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했더니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이네. 그건 한마디로 사랑. 좀 더 펼치면 십계명. 사랑,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을 율법을 다 죽여놨죠. 다 지금 오늘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십계명이. 9절, 10절에. 율법부터 해서 다 죽여놓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의 복음이나 뭐 율법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그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십계명 지키라는 거. 딱 드러난 겁니다. 사랑을 하고 요약이 되기도 하고, 십계명으로 됐다. 조금 펼치죠. 십계명, 사랑, 십계명, 사랑.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향해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껍데기 율법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잘못 보면 복음과 율법을 대립시켜 놓죠. 오늘 본문 갖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이 대립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식법과 도덕법이 대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의식법, 껍데기 거, 막 남한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는 껍데기 율법. 폐해진 거죠. 그건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폐해지고 남은 건 이제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대립된 게 아니라 율법에 폐해진 의식법과 도덕법이 대립될 것이고요. 또 그것들은 내용상으로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의 대립이기도 했으며 또 그것이 또 각각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특징도 되었던 것입니다.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이 뭘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죠.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더
완전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복음 얘기하다가 그 율법이 그렇다고 뭐 해진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의식법은 자기들 유대인 걸 드러내기 위한 걸 끄집어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법, 율법의 정신, 거룩과 사랑 이런 것들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요구가 되고 있고 오늘 다 나왔잖아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 이 십계명은 계속 흘러가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 나머지 율법들도 사실 율법의 정신이 있죠. 거룩과 사랑 이런 거, 순종 이런 것들은 그대로 흘러오는 거죠.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건 계속 흘러가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함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 아주 간추리다 더 간추리자면 사랑, 거룩도 사랑과 또 같은 차원이에요. 거룩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인 겁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쨌든 그 핵심 내용, 믿음에 따른 행함의 핵심 내용, 십계명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보이는 대신 뭐 거짓 교훈에 넘어가서 뭐 의식법적이고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종교 행위에 전념하지 말고 지금 사실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건 다 죽여놓고 이건 다 끝났어 믿으면 끝이야 이런 거 율법 다 죽여놓고 십계명 행함 다 죽여놓고 뭐 사랑이라는 건 그냥 액세서리고 그냥 이렇게 내는 어떤 저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다 행함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입술로만 하는 거죠. 입술로만. 그리고 그냥 딴 것도 열심히 해. 종교행위는 또 오늘 의식법에 치중하고 신화 족보에 치중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종교행위에 외형적인 의식법적이고 외형적인 종교행위 행위에 전념치 말고 그러한 내면에서부터의 의와 선이 나오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사랑의 행함을 잘 보이심으로 그게 이제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잘 나아가시기를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의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서 끝까지 이루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